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동천에 지금 벚꽃이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좀 활짝 핀 것 같습니다. 안전 만개는 되지 않고 한 85% 정도나 그렇게 만개된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작년하고 좀 올해가 이 동천에 바라보면서 좀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전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이렇게 보면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꼭 시샘하듯이 봄비가 내려가지고 그 만개된 꽃들을 이렇게 떨궈 버리는 그런 시샘의 비들이 내렸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벚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만개되어 좀 색다른 그런 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동천길을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순천 그 정원 박람회 그 행사 기간 때문에 동천길은 완전히 잔디로 다 바꿔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지금 시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4월에 있을 그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기원하기 위해서 그 노광규 시장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자연을 신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2일 날은 종려주일로서 종려주일이고, 또 4월 9일은 그 부활절 행사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는 좀 기왕이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또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번 부활절은 좀 색다른 그 대우각성이 있어지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항상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것을 다시 되새기고 꼭 돌아보는 것은 좋지 않다. 뒤의 것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진정으로 그 성취하는, 그리고 진보하는 그런 신앙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두 번째로 왕의 출현이라는 두 번째로서 자기 땅에 오심이라는 그 부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왕의 출현으로서 자기 땅에 오심이라는 이 부제를 붙여보았는데요. 앞서 설교한 대로 아담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담 안에서는 태어나서 몇 살을 살다 죽고, 태어나서 몇 살을 살다 죽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보는 낳고만 있고 죽음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구나라는 것이 아주 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독특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특별한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소양을 다 이게 증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한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의 세대를 갖다가 14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14대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계보를 14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14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14대는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씌어보니까 13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이 틀린 것인가?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술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10세대, 13세대인데 14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후사,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되는 세대의 14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낳으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그 세대 수로 다 하면 그걸 다 숫자로 세워봅니다. 그리고 이 숫자적으로 세워봐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았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미완의 대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없는 28장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9장은 바로 나의 행적을 기록해서 완성시키라는 그 미완의 대작이라는 뜻에서 바로 그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사도적 증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가의 일대기를 갖다가 기록해서 29장에다 덧붙여 놓으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의 대작일 뿐만 아니라 이 계보가 14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3세대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세대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14대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은 바로 연대기적으로 다시 말하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격은 바로 공생의 기간을 다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달림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기 죄책감에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천거해가지고 다시 뽑았는데 이 천거해가지고 이 두 사람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거기서 보면은 바로 돈 많은 사람이나 인물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공생의 기간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천거되어 가지고 12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로서의 공생의 기간에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목격했던 것을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연대기적이 아닌 바로 주제별로 다루었다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주제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유적인 것을 비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7개의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를 집중적으로 한 곳에다가 주제별로 다뤄놨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말할 때 8장과 9장에서의 전부 치유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기술해 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다른 이 기록자에 비해서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국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거기다 기술해 놨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태는 연대기적인 것보다는 주제별에 더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마태복음의 그 연대기적을 갖다가 부정하고 다른 책을 보고 모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마태의 저술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독특한 것들이 마태복음 전체에 기술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8절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다시 말하면 출현,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우리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탄생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존하시고 영존하신 분으로 생각할 때 탄생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화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라고 하는 마리아,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 좀 이상하게 나는 남편을 모른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남편을 모른다, 남편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생아로 만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탄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출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출현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았다. 그 최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야 모세야,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떨기나무라고 하나 그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저 모세가 볼 때 막 그 떨기나무에 불이 이글이글하게 막 타면은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소멸돼야 되는데, 불은 이글거리고 막 활활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신기해가지고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보았어요. 근데 그 가까이 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모세야, 네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발을 벗고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데요? 라고 물었어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내 백성한테 당신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하신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은 출생이라는 것이 거기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다음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빌고 이 땅에 오셔야, 육신의 사람의 몸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보를 말했을 때에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유전인자의 피는 죄성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히브리서에 나타난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아주 성결한 깨끗한 죄로 물들지 않은 피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는 아담의 유전인자의 모든 피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의, 다시 말하면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사함의 피, 깨끗한 피가 필요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유전인자의 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육신의 몸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물들지 않은 깨끗한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갖다가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필연적으로 깨끗한 피를 가져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구속사적인 것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지금 이것을 볼 때는 바로 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가? 왜 오셔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없었던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에덴 동산의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될 텐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그러면,
바로 당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왜 인간을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바로 자기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기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오셔야만 되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그의 핏부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너희를 마태복음 1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이분에 오신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 구원할 것. 어떤 성경에 보면 구원할 것임이라 했는데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사판에는 구원할 자라고 하는 완전한 예시형으로 기록됐어요. 이게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냐,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분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오셔서 30세, 그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닌 율법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 안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30세까지 기다려야 한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30세가 되어야만이 성전 봉사라고 하는 바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규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가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을 기다리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30세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도 성년이 된 나이에 얼마든지 천지창조의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길이 참으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성량시키시기 위해서 30세를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그런 기사입니다.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늘 사용하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이 동정이라는 말은 아직 남자를 아버지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정혼한 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이때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 나이는 한 16세쯤 되는, 바로 그 유대인의 간섭에 의해서 아직 그 깨끗한 상태의 그런 상태에 정혼을 해가지고 적당한 시기를 잡아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그 신부를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동거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상태를 정혼한 상태, 그런 것을 갖다가 요즘에 뭐 약혼만 해놨다. 물론 뭐 요즘에는 약혼이라는 의미가 뭐 결혼하기 이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유대 정서로 봐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배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는 16세쯤 되는 정혼만, 결혼하기로 약속만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잉태가 되니까 말하면 지금은 배가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죠?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배가 불러오고 아직 이게 결혼한 사람이 데려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마리아는 지금 간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 아이가 잘못된 그런 상태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가 아이를 배 갖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정혼만 해가지고 아직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 마리아라는 여자가 지금 배가 불러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분명히 데려다 돌로 치게 될 것이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데 이게 참 그 징태양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은 내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만약에 배를 불러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저 가늠한 여자를 데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때문이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면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만약에 지금 동침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면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결혼을 오르지 않은 상태를 동거하지 않는다는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성령님의 역사로서 수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요셉 역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또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청혼을 했지만 배가 불러오는 저 여자를 데려오기를 지금 꺼려하는 그런 상태의 요셉에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현현이라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도 다윗의 혈통을 이 왕의 교부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부르실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내 아내 될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리키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의 간음이나 사람의 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상한 신학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왜 어떤 이상한 신학이냐고 하면은 바로 다시 말하면 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아준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잉태되었다면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태어난 이 종교가 바로 저 안산홍 장길자라는 사람이 이끌어간 안산홍이는 죽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안산홍이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인되는 장길자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그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상한 것은 참 그래요. 그 이단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의 그 속성을 보면 그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순천에서의 큰 건물들은 다 사들여요. 그 난공불락의 성처럼 만들어진 한국은행의 자리가 그 몇 년 동안 그냥 수년 동안을 이렇게 그냥 빈 건물로 와 있는데 그 돈을 그 장길자 교단에서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멋지게 아주 치장을 해놨어요. 또 한동안 이 순천의 자리하고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왜 그 교회에서 그 건물을 갖다가 이단에다 팔아버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큰 그 교회도 바로 그 교회에서 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십억 되는 돈들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몬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은 바로 그 사단들의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돈들을 세상 주관자의 돈들을 갖다가 거기다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단편적으로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요셉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마리아의 관계에서 아직 결혼 전인데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잉태를 했다면 분명 가늠한 여인으로서 발설을 한다면 돌멩이로 맞아 죽이기에 충분할 수 있음을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한, 마리아의 입장도 생각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최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구속사역의 완성은 이루지 않았지만 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이로서는 다윗의 혈통 이 사람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이 호저가로 거기에 올라갔다고 누가 보면 증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살던 동네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 패밀리 집성촌이라고 하는 그곳에 태어났고
바로 그것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명한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게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의로운 것과 신약의 의로움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있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 인정되는 것이고, 신약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프로임의 대속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 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은 언제까지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라고 하는 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저 유대인은 언제까지 천년 왕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14대에, 이게 쉽게 말하면 세대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후사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후사의 14대에 속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고난에 빠진 요셉에 찾아오신 주의 사자. 주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로드 엔젤스라, 주의 사자라는 말은 로드 엔젤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는 바로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게 나타나셔야 하는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는, 현현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특별히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로드 엔젤스라고 하는 주의 천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동영상 설교에 보게 되면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고 해갖고 부제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동영상 설교를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조회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수의 사자의 현현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대우 현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존재는, 주의 현현, 주의 천사라는 말은 로드 엔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 본체를 말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3명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천사가 바로 주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2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과의 계속의 중보 기도를 했던,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던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 바로 주의 현현이라고 하는 주의 천사, 하나님 본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는 바로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나타나는 분이 바로 이 주의 천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의 천사라고 하는 로드 엔젤스는 항상 하나님처럼 나타났고, 하나님이라고 불리웠고,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나타나신 주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고 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주의 천사라고 하는 로드 엔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모습도 탄생하신 지금 30세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항상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제 동영상 설교, 천사는 날개 없습니다. 주의 현현도 마찬가지고 3명의 천사도 날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예언된 예언에 의해서, 예언의 근거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아모스 3장 7절에.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경전보다도 위대한 것은 어떤 불교의 경전이나 어떤 세상의 이 교본으로 삼놓여 있는 신앙의 그 모태가 되는 것에 보면은 뭐죠? 이 예언이 없어요. 그냥 그걸만 기술해 놨어요. 근데 이 성경이 독특한 것은 바로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예언이 없이 성취가 된다고 하면은 이 그 계시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확신을 가득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성취됐을 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언에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지성을 잘 아시고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속성상 당신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계시의 방법으로 항상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선지자한테 말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은 모든 것을 당신의 선택한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예언을 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비밀을 말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정녀 마리아도 역시 예언된 것에 대한 성취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기록할 때는 바로 예수 탄생 그리스도 이전에 800년 전쯤으로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 800년 후에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징조를 보이셨는데 친히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라 하리라. 내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지금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분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하신 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벽하신 신, 완벽하신 인간,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의 성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연약함을 친히 다 이게 체휼해 보셔요.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겪어야 할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생로병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친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한 우리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히브리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피가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깨끗한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피뿌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말해 제사함의 길을 열어놓은 것도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만 이게 쉽게 하면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났는데요. 그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이 피의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지금 말하는 유다를 말하는, 특히 유대인을 말하죠.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글쎄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제가 앞전에도 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실 때 그의 제패를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 제패를 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라고 했어. 아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 너희의 왕으로 오신 것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빌라도가 그걸 바꿔주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서두에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유대인은 항상 백성이고 천년왕국에서도 영원토록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할자, 구원할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이 예수는 구원할 자이신 예시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할 자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신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십자가의 핏뿌림을 통해서 그 깨끗한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 천하만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들까지 모든 핏뿌림을 통해 가지고 죄를 완성해 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할 자이신 예수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단수인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증거해야 하는 사역의 본론이 뭐냐,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큰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된 건데 수많은 교회 사람들, 수많은 주의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목사들이 기도할 때 보면 예수 이름으로 아니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2000년 전인데 아직도 구원할 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인가? 구원하신 완성하신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아직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다. 우리 사역의 본질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메시아 되신 것을 증거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바로 그런 측면을 쓰고 있어요. 아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대신이라는 건 내 자신만을 위하는 뜻을 우리를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저 대표 기도자는 우리를 대신하는 나 자신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 기도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통해서 완성되고 이 예수는 구원의 완성자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증거하냐. 그런즉 이스라엘 원주민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거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6절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 선언의 선포가 있어진 뒤에는 바로 이 성경 어디에도 단수인 예수라는 말은 별로 그분을 지칭하기 위해서 예수를 쓰는 거지 그 외에 모든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 모두에 기록되고 있다는 특별히 교리서의 모든 바울 서신의 13권의 책에는 그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대표 기도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동영상 설교를 들은 분들이나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무슨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이 아닌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고 각성해야 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인 예시형의 이름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말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나약하고 약하고 다시 말하면 죄 많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 되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삼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삼중직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가 왕 되심, 그 다음에 바로 그는 대제사장 되심, 그 다음에 그는 선지자 되심을 말해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사야가 엘리야를 갖다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신의 후계를 잇는 것, 기름병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왕이 되게도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다윗에다 기름을 가서 붓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왕의 계보가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최초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시편 133편에는 아론의 머리 기름에 흐르는 수양의 기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뜻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메시아는 삼중직을 가지고 수행하는 분이야. 그러는 왕 중에 왕, 그런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그런 선지자 중에서의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할 자이신 예수라고만은 증거하는 것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 속에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장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구원할 자이신 예수보다는 구원의 안성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제 동영상 설교를 들은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다 깨어나는 복된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